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금년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이죠. 금년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위대한 사랑이 뭐냐 하는 것도 제시를 해줬어요. 물론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은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그 목표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이 나 요한은 반모섬에 있느니라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 요한은 반모섬에 있느냐. 딴 생각 마시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끝나고 인사할 때 무슨 인사예요? 어쩌죠? 딴 거 인사하죠. 그러지 말고 나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걸로 그 유종의 미를 인사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따 보면 알지. 뭐 딴 소리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한 시간 거의 30-40분 증거했는데 그 내용 다 어디 가고 뭐 그냥 딴 소리로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 요한은 반모섬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는 것이 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반모섬에 출장 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놀러 갔다는 얘기야? 반모섬에 나 요한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이것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역시 요한과 같이 반모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반모섬 그리스도의 거기로 가라는 건 아니죠. 거기 가서 있으라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반모섬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어요?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하여 이제 여러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의 그 지혜로운 복된 그 삶이고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십시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여기 주보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요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주보에 나 요한 반모섬에 있다는 오늘의 만나를 보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못 깨닫거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하는 걸 그런 갭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것이 100%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 내가 쓰여지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크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위대한 사랑의 그 실천자다.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가 사도 요한이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랬죠. 위대한 사랑, 이거 정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종착지를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런 위대한 사랑을 이미 실천한 실천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추상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게 아니라 확실히 손에 딱 잡히겠죠. 그렇죠?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죠. 뭔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실질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아주 손에 잡힌 바 된 그런 것으로 우리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라고 했는데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것이 그거죠.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로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받다가 죽음을 당할 때에 끝까지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다 하고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 마리아에게 이 아들이니다 하고 요한을 가리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이 그때로부터 즉시 그 마리아를 극진히 어머니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모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 알겠죠? 이것이 뭐를 말하냐? 역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가슴 안에 기대어 있는 요한이라는 말씀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도망가는데 제자들이 다 11명이 도망가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상징이에요. 최고 저주의 상징이 아주 가장 지독한 죄인의 상징이 십자가에 죽음당하는 형벌이에요. 거기에 그의 제자라고 해서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최고의 저주의 그 예수와 같이 된 저주의 그 제자다는 거라, 그런 거가 표현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으면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으면 다시 말씀드리고.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그 저주, 최고의 지독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제일 아주 신성모독죄로 제일 큰 죄를 진 그의 그 중죄인의 죽음에 끝까지 함께하는 요한이 됐다 이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그렇죠. 사람들 볼 때는 큰 죄를 진 거예요. 십자가 형이. 왜 그렇게 됐느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님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 11제자 중에 대표가 그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요. 자기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위험하고 자기가 곤란하면 주님을 놔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와 구별되게 사도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예요. 주님이 이 요한을 주님이 이렇게 딱 붙잡고 있다 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요한은 그 사랑에 이끌려 있는 거야. 그 사랑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논리가 없죠. 그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면 그 안에 계속 같이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예? 주님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붙잡혀 이끌림 받아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주신 평강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요한 13장 23절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 다 그냥 쫄아서 막 두렵고 걱정스럽고 막 불안하고 막 굉장히 근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님을 팔아먹는 자가 아닐까?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막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 품 안에 기대해서 있으면서 저들 중에 누가 주님을 팔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은 주님을 팔는 자가 아닌 것이 아주 저들 중이니까 자기는 해당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 주님을 잘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즉 주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랬다는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라든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8장이나 이런 데서 멜기세덱으로 멜기세덱이 이랬다는 대제사장으로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속옷과 속에 구원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그걸 분별하고 확신하면서 이를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그러니까 그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안에 있으니까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안에서 있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팔 리가 없죠. 저들 중에 누가 팔릴까 하고 묻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있는 사도 요한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또 주님이 멜기세덱 게르단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짐을 대셔서 자기를 이미 지옥에서 천국을 구원해 주신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는 게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확신 안에 있고 평강 안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거죠. 요한이 말이죠. 이제 그 틀립니다. 그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해도 너희와 무슨 관계 있냐? 요한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머물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 말라 이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사도 요한은 없죠. 죽었어요. 그 육신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 2000년 살고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 죽어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을 그대로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관계치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너희는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어요. 몸은 죽었죠. 그러나 반모섬에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되고 있죠. 주의 재림의 때까지 재림 때까지 예언의 말씀이 사도 요한의 생명이다. 영적 생명이다.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주의 재림에 관한 비밀을 깨달았어. 즉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일곱 금추대기와 이기는 자에 대한 될 일의 핵심적인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받아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요한의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 때까지 머물게 하는 것이 영적 생명 계속 주의 재림 때까지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주님 재림 때 직전에 환난 날에 그 사역하는 종들 있잖아요. 그들이 14만 4천이죠.
그 14만 4천리의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인데 그와 똑같은 영적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들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에는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죽었어요. 그 사도의 영적 생명 좀 살아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 지금 증거돼서 영혼을 살리고 재림을 주님을 맞아 금축대교에 이기는 자를 세우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영적 생명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된 환란 날에 사역할 14만 사제 하나님의 종들과 똑같은 생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니에요. 죽었죠, 요한은. 종말 2000년 후에 있을 요한이 아니잖아요. 14만 4천은 아니지만 그의 영적 생명이 14만 4천과 똑같죠. 그래서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한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2사도 중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14만 4천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사는 사도 요한의 영적 생명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는 실천자예요. 반모섬에 있음으로써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받을 때 그것이 그의 영적 생명이 되면서 뭐 안 믿어지거나 내가 엉터리를 말한 것 같거나 하면 손들어 주시오. 다시 내가 다시 두 번, 세 번 이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깨닫고 예배를 맞춰야지, 그죠? 그럼 다 믿어지면 아멘 해보시죠. 아멘. 다 믿어져요? 예, 다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근데 가장 위대한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쪼물떼기로 살지 말고 위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위대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딱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직접 실천한 자가 있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바로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한 자다. 12제자 중에 제일 훌륭한 최고의 위치에 들어가 있는 제자다.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우선. 깨닫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요한 나는 지금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인 나 요한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 요한이 누구라고?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다 이거예요. 나 요한은 14만 4천의 종말의 종들과 같이 영적 생물로 살고 있는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한 자 나 요한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 요한은 너의 형제이며 또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냥 성경책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뭐 그냥 대충 아는 것 같고 그냥 뭐 모르는 게 없지. 다 이성적으로는 다 한국말이니까 그냥 대충 때려서 대략 그 의미를 잃은 것이라고 때려잡죠.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 생명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살리는 영이 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대충 때려잡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거기 담긴 뭐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너의 형제다. 나 요한이 너의 형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모두가 다 위대한 그 사랑을 합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13만 4천 반내에 속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이 그들과 이렇게 형제라고 할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하는 데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기서 확실히 딱 뭔가 이렇게 잡혀져야 돼요. 여기서 잡아져야 된다고. 뭐냐면 너희의 형제라는 너희는 요한계시록의 지금 수신자예요. 수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종들에게 이걸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썼죠. 그죠? 그 종들이라면은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들은 누구냐? 그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7장에서 나와요. 2장 3장에서 나와요. 살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고 딱 나와 있죠. 그 종들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종들은 100%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목사들이 순교합니까? 아닙니다. 순교는 한 가마, 쌀 가마에 네 한두 개 있듯이 순교가 그렇게 어렵고 안 되죠. 그냥 환난 날에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100%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침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더라도 순교할 성도들을 금수대에서 이기는 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형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예요. 너희의 형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믿음이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할 주님을 믿어서 재림할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도 하고. 무슨 말겠죠? 이것이 너희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입니다. 너희가 일반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살다가 믿음으로 순교하고 여기 재림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너희란 말이에요. 응? 알겠습니까? 너희와 한 형제라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태에서 났다, 한 자궁에서 났다예요. 어떤 한 태가 어떤 한 자궁이냐?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같이 난 자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무슨 영적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 예수의 계시로 발문을 받았잖아요. 재림의 예언의 말씀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고 증거되어지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생명과 너희의 생명, 너희는 그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 제자잖아요. 너희는 그 초대교회 그 2000년 전에서부터 2000년이 흘러와서 아주 종말의 세상 끄트머리에 살고 있고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과 순교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2000년 차이가 있어요. 너희와 요한과의 차이는. 근데 요한과 너희와는 2000년 시대의 그 격차를 다 없애버리고 같은 형제다 이거예요. 뭘로 형제예요?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같이 난 자다. 말씀에 의해서 같이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거예요. 한 그 진리, 예언의 말씀에 한 태로 났다. 한 진리의 자궁에서 난 자다 이거예요. 너희 형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 형제가 되도록 우리가 그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12사도 중에 제일 최고의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차동주 자기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실천자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에 사로잡히고 이끌려서 그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보장된 종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형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나는 너의 형제다 이것이에요. 너희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 사도 요한의 형제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그런 신앙적이나 그런 어떤 말씀 듣고 캄캄 무지 속에 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들었고 많이 알아요. 믿질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의 형제다. 이 모든 말씀을 잘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너의 형제다 이겁니다. 2000년의 시대차가 있지만 나 요한은 너희 즉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과 그때 순교할 너희들과 같은 한 태에서 났다. 한 형제다. 아델포스다 이거예요. 믿으시죠? 정말 믿으셔요. 예? 좀 믿으셔요.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 믿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반대죠. 화가 있는 거죠. 예?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지. 그래서 이제 형제로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동참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왕국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인내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믿으시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환난에 나 요한이 환난에 너희와 같이 동참을 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는 환난이 앞으로 있을까요? 있죠. 무슨 환난이 있을까요? 7년 환난은 무슨 환난이요? 창세로부터는 큰 환난이죠. 창세로부터는 큰 환난이요. 예? 지금까지 세상이 있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환난과 많은 그런 좀 고통스러운 게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세로부터는 큰 환난을 마태복음 24, 21절에 예수 말씀했어요. 그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 환난 날의 종들이고 순교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은 나타나서 또 이제 음녀 바벨론에 그들이 큰 거대한 조직과 세력으로 등장해서 계속 짓밟고 계속 대적하고 막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 지금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을, 환난 날에 일할 자들을, 환난 날에 이기는 자들을 막 짓밟고 박해하고 그리고 죽인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환난이에요. 창세로부터는 큰 환난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사도 요한이 같이 동참했다고 그러죠. 그 7년 대 환난이 없었지 2000년 전에는. 그죠? 근데 어떻게 동참을 했냐 이것이 어렵죠 사실은. 쉬워요? 시몬 베드로가 같이 동참했나요? 시몬 베드로가 우리와 형제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나 요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 요한 특별히 그 환난을 겪은 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순교를 하는 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환난을 겪었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겪은 환난은 여러분이 아시죠? 펄펄 끓는 몇천 도시의 기름가마에 용광로에 던져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예수를 그냥 막 예수 믿는 신앙 정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데 부인을 안 하고 까지 막 믿음으로 막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름가마에 집어넣은 거예요. 3,000도시, 4,000도시의 기름가마에 여러분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대기 한두 개 남겠지, 그죠? 다 그냥 녹아져 없어지고, 그죠? 눈, 코, 귀가 있겠어요? 없어져. 팔다리가 없죠. 형체가 없지. 예? 그게 삶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아무 흠이 없이 건재해서 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을 먹었어요. 이 죽이려고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또다시 집어 던지는, 또다시. 4,000도시의 그 용광로 다시 기름
그 가만히 집어넣는 거예요. 또 그냥 툭툭 털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흠없이 온전하게. 그 수천 도시의 그 기름가마에서 나온다. 용광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돌을 넣으면 돌이 물이 되는데, 얼마나 세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에 영광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가도 나오고 죽이려고 해도 이 그 신앙의 기세를 거꾸로 쓰고 죽질 않는다 이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모섬으로 보내는 것은 거기서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비참하게 더 아주 혹독하게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받은 큰 환난이에요. 요한이 받은 특별한 환난이죠. 그죠? 그렇죠? 그냥 뭐 저기 작두에 목베임 당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이게.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큰 환난을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은 내가 환난에 너희와 함께 동참한 나 요한이 된다. 즉 종말에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대 환난에 주님 말씀은 창세로 없던 큰 환난에 너희가 겪는 너희의 환난과 나 요한이 겪은 환난과 같이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 형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이미 그런 환난을 겪은 실제 그 역사적으로 그 이미 겪은 자죠. 우리는 아직 놓여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거꾸로 사도 요한을 이길 수 있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요한이 노력해서 그렇게 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요한을 이기게 하셨으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고 여러분 굳세게 믿으면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나나 여러분이. 그 얘기라고. 나 요한이 환난에 같이 동참한다 너희와. 그래서 형제지간이 된다. 이 얘기라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환난에 동참한다 요한. 너희 그 환난에 내가 같이 환난에 동참하는 나 요한이다. 요한의 환난은 우선 깨닫고 우리가 받을 환난을 요한계시록 예언하신 말씀을 믿어서 깨닫고 근데 요한이 이미 이겼죠. 이긴 자죠. 우리도 같이 이길 거니까 형제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를 어찌 그를 믿부심직하죠. 그분 신뢰할 만하죠. 든든하죠. 이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때 왕국에 동참한다, 이겁니다. 왕국에 동참. 그때 왕국에 동참하는 이런, 그냥 일반 정리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신에 채우는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 요한이 헌신하고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종말의 종들도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다. 이것이 이제 같다기 요한이나 우리나 종말에 우리나 2000년 전에 요한이랑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재림해서 또 세워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 있잖아요. 재림해서. 그것이 1000년 동안 계속돼서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요한이나 종말의 종이나 같이 동참한다 이거예요. 요한은 몸은 죽었죠. 주의 재림 때 부활합니다. 분명히. 첫째 부활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의 왕국인 1000년 동안 되는 왕국에 요한이 첫째 부활해서 왕들로 이제 일하게 되는 것이 확실하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종말에 사는 이제 우리들이 지금 순교 신앙에 섰고 또 이제 더 나가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로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들은
순교를 주님께 해주신다는 거 믿어지죠? 주님 재림할 때 사도행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첫째 부활하게 된다, 이걸 믿어질 겁니다. 첫째 부활하게 되면은 왜 부활시키느냐? 주님이 재림해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에 왕들로 임명해서 같이 함께 통치하게 하시리라. 그거예요. 나 요한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너희와 동참한다 하는 뜻이 그거예요. 믿으시고 깨달아서 믿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동참을 우리와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순교할 자다 이거예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재림 주님을 믿고, 재림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 날에 재림 주님이 그 인을 띄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데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 해당되는 주역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신앙생활로 예비케 하는 게 오늘 이 조그만 교회지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왜 조그만 교회냐? 이 교회가 크면 그런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로서 끝나고 마니까. 이거 조그마니까 100명도 안 되니까 이거는 은혜 시대에 제대로 부흥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 이 씨 뿌리고 가꾸는 이때에 해당되는 교회가 아니라고,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수천만 명,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거울을 보냈어요. 국립국악원 원장에. 100만 명을 소유하는 교회 목사가 된다는 걸 밑에 크게 써서 큰 거울에. 100만 명이 된대,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그분이 영적 보고 이제 그걸 써서 크게 해서 아주 오르자마자 그걸 선물 줬어요. 그 남현도 계속 있었는데 언제 깨버리고 웃네. 늦게 오신 분들 좀 보면 좋은데. 내가 그거 거짓말하는 거 같잖아요. 100만 명 정도 돼야 은혜 시대에 뭐 부흥한 교회, 성공한 교회 그 목사 능력 있다, 뭐 교회가 축복받아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근데 이게 뭐 100만 명이 아니라 100명도 안 되니 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환난 날에 가서 그때 본격적으로 거두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예배하고 있는 게.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먹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왕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도행과 같이 동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믿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게 쉬운데도 그게 어려워요. 왜? 자기 속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속에 말씀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어렵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그때 왕국에 너희와 동참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결국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우신 그의 나라에 전국적으로 1천년 동안 요한과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로서 왕들로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주 화끈한 말이지. 나 요한은 그때 왕국에 동참한다고, 너희와 동참한다고 했으니 엄청난 거잖아요. 얼마나 화끈한 일이에요. 굉장한 거지, 거대한 거지, 그죠? 그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연임이 확정됐어요. 그때 왕국에 동참하는 게, 그죠? 끝났죠, 사역이.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이고. 그런데 너희를 내가 그때 왕국에 같이 함께 동참한다, 딱 말씀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이미 결정 난 것 같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렇게만 따라주면은 팍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저할 것 없이. 그 사업가의 믿음도 제대로 믿어요. 사업이 이게 딱
이게 될 것 같다. 그 필이 있잖아요, 사업가에.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다 쏟아 붓습니다. 팔 걷어 붙이고. 있는 돈 없는 돈 싹 갖다가 완전히 거기다가 올인해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쫄대기 뭐냥 뭐 요리재기 조리재고 뭐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뭐 확인해보고 그게는 쫄대기지, 쫄대기. 그리스도의 왕국에 나 요한은 너희와 함께 동참하는 자이다. 예?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으다 이거죠. 예?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인내에 동참한다 이겁니다. 인내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 이게 본론이 아닌데 지금 너무 길게 가고 있어요. 인내에 동참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소망은 뭐예요? 계시 20장 4절부터 6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썼잖아요. 예수의 그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부활하는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그때 신부로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이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인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거죠. 요한이. 근데 우리도 그 인내에 함께 동참한다 이거예요. 우리로. 우리가 인내한다 이거. 우리가 똑같이 사도 요한의 소망과 같은 소망을 가진 거예요. 뭐냐? 잠잘 때도 무의식적이라도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한다는 거. 이것을 잊지 않고 소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게 해주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지. 그냥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축하나 해주는 신랑 신부 축하해주는 그런 둘러리가 되지 않고 그때 재림 때 혼인식에 주인공의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소망에 있네. 그것이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그 위경에서도 이 소망에 의하여 인내하고 오래 참아서 결국 그걸 이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 소망으로 인내를 해서 승리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인내에 같이 나 요한은 너희와 같이 동참한다 이거예요. 우리와 요한이 시대적으로 2000년 차이가 있지만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으로 인내를 할 수 있게 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게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와 형제요. 이것은 바로 환난에서 그때 왕국에서 인내에서 같이 함께 동참하니 같이 하나로 낳고 같이 함께 겪고 같이 함께 이기고 같이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낳았으니까 아들 보스로. 일부 드세요. 그럼 이제 나이가 젊거나 늙었거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화끈하게 확 자기 인생이 바뀌어질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을 제대로 아셨으면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 같은 사도 요한을 아주 그가 나를 형제로 하여 세 가지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지금 말씀했으니 그것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바뀌어지지. 자기 인생살이가 금년 한 해가 아니 뭐 이 땅에 있는 기간이 많은 있지 않겠지만은 그 있는 기간이 확 바뀌어지는 거지. 주저주저 아니하고 그 쫌생이처럼 살지 않고 말이야. 아주 확 달라지죠. 예.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에 그래서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의 반모섬에 와 있다 이거죠. 나 요한은 반모섬에 다 나 요한은 반모섬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반모섬 나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이 반모섬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신앙 정리를 지키는 것에 예수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영적으로 예수를 부인해서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거나,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남편 신랑 할렐루야 하고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잘 살라고 던진 게 아니라 반모섬은 거기는 무인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짐승만 우울거리는 데죠. 반모섬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죠. 그 짐승만 살고 있는 완전히 그 사람 살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줄이고 목마르고 목마르고 굶주려서 죽고 또 짐승에게 잡혀서 찢겨져서 죽고 여하튼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반모섬은요,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에 그 반모섬의 그 주변에 그 바닷물이요 엄청나게 풍랑이 심해요. 일단 그 풍랑을 이기고 반모섬에 들어가도 반모섬에 나올 때는 그게 그 불순해서 풍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배가 깨져요. 그래서 제대로 일정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모섬에 들어가면 탈출 못하는 거야. 풍랑 때문에. 헤엄쳐도 나오지 못하고 뭐 기구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풍랑에 그냥 익사당하는데 거기 반모섬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반모섬에 던져지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요한이 반모섬에 있느냐는 것은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밤에는 늑대나 무슨 그 흉한 짐승들이 와서 먹을 거리가 좋은 먹을 거리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계속 불을 켜고 먹으려고 우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물론 사자나 호랑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요한을 사람을 아주 귀한 먹잇감으로 알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얼마나 달려들고 얼마나 불을 켜고 그렇게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반모섬, 나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는 것은 요한이 가족도 없고 오직 자기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살려주고 먹여주고 그분이 나를 생존하게 하고 지켜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다른 건 없는 거죠. 이게 반모섬, 나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니까 늘 주님의 날이 되고 있어요. 요한은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는 거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먹을 거 주거나 지켜주거나 그분이 나를 생존할 수 있게 해주지 않냐면 자기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있고 그 주님의 날이 되고 주님의 때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모시고 있는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라요. 일곱 영이에요. 그 일곱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일곱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일곱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반모섬에 있는 나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걸 잘 깨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나나 여러분도 요한같이 영적으로 반모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앞으로 장차 있게 될 그 받을 환난과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이길 수 있고 그 큰 음녀 바벨론의 대적을 이길 수 있고 능히 그것을 견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모섬의 요한과 같이 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 봉착된 거지. 어려운 거지. 말로 다 그게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째,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환경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지. 환경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있죠. 가족이 있어도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되면 반모섬이 있는 게 아니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실제로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 고문받다가 죽음의 현장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그 과정을 겪게 될 때에 가족이 도움이 안 돼요. 친척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자기하고 주님만이 없어요. 이 아주 위경이나 죽기 직전에 있을 때에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뭐 마마보이 파파보이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자기 도와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요. 도울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자기를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 지금 어머니 의지하고 아버지 의지하고 뭐 아내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 의지 이런 것이 싹 끊어지는 거죠. 환경적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말이 알아듣겠어요? 이런 환경으로 돼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외롭지 않고 다 그냥 여차저차면 다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도 없다고 다 버려진 것 같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초월되어져 있고 오직 예수님 한 분과 자기만 있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발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받게 되는 거죠. 환난 날에.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부단하게 그 훈련과 그런 그 영적 환경, 즉 주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승리하고 인도함을 받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자기 심령이 중요해. 중심이 뭐냐면 이 환경은 이제 깨달았죠. 내 중심에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를 데려 재림하신다는 거, 이것을 1초도 까먹으면 안 돼요. 재림 주님을 딱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 심령, 내 중심에 재림하실 주님이 나를 데려오실 주님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데려오냐? 신부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환난 예배하고 순교시켜서 부활시켜가지고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게 날 데려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하신 주님과 또 재림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내 중심은 항상 재림하실 주님에 두어져야 되고 재림할 주님이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예수께서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지식으로 대략 이 뜻이 무엇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예? 나 요한이 발모습에 있느니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발모습의 그런 환경에 있어야 된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주님 한 분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되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에 오직 재림할 주님과 재림할 주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것을 살고 그것으로 증거하며 그것이 나의 모든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 요한이 발모습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감사하며 나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발모습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셨 등 충만하심이 나 요한은 발모습에 있느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반모섬에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모든 메살롬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